2025년 7월 12일 하나님 나라 토요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후손 해가지고 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소제목을 제가 아들로 선물로 받음으로 소제목을 정했어요. 성경 말씀은 마찬가지로 1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살아야 하는 사람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고 아들을 얻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안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흥함과 쇠락을 함께 교제했지 않습니까? 그죠? 흥하고 망하는 거, 이게 인생입니다. 그죠? 어떤 특별한 사람이 영원히 흥할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이 영원히 망할 사람도 없다. 흥하고 망하고 하는 이런 점철된 게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멸망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이 사람을 예수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예수는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부르기 전에 먼저 누구를 불렀습니까?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을 일상으로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을 부르셨고 또 세례 요한을 따라서 따르던 그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부르셨고 또 모든 사람이 지탄하는 그 세관에서 일하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불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찾아가서 제자가 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시지 않으면 일상에서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사람이 우리들이다. 그래서 인생은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는데 영원한 흥함도 없고 영원한 멸망도 없다. 다 흥하고 망하는 것은 잠시 있는 것들입니다. 옛날 이 목사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의 밀물과 썰물 속에서 우리는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처럼 그저 바닷가에서 조개 줍는데 열일을 다 하는 거라. 그래? 밀물이라고 원망할 것도 없고 썰물이라고 안타까워할 것도 없고 뭐든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귀한 보석들을 이렇게 줍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한편으로 엎어져도 감사하고 일어나도 감사하고 그지? 뒤를 보아도 감사하고 앞을 보아도 감사하고 왜? 어차피 인생이라는 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인생에서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다. 우리의 눈이 새롭게 밝아지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이제 특별히 요 앞에 있는 우리 황복순 자매에게 감사함이 깊이 들어요. 왜? 하나님 처음부터 내 인생에 선물을 주신 자매인데 제가 선물에 대한 감사함은 모르고 늘 평생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힘들게만 했잖아요. 내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내 인생도 이스라엘처럼 허물어져 가는 여정에 있구나. 이제 허물어져 간다고 알아지니까 철이 좀 드는 것 같아.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병원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날 만나서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속에 있는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거라. 인색하고 표현하려고 하니까 인색하고 서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늘 반성하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아들 명수 내외가 이제 이사를 갔어요. 우리 집이 이제 지을 때 영원히 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떨어져 나가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이사하고 나서 이제 우리 지우를 누가 봐야 되니까 내가 지우 학원 픽업하러 내가 갔어요. 가서 이제 지우를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그래 지우와 같이 세 명이 저녁 먹는데 할머니가 막 우니까 그 지우가 그 버디막 지도 울먹울먹울먹 하면 눈에 눈물이 뚝 걸성걸성한 거라. 지는 뭐 왜인지 모르지만 내가 보니까 이게 어려도 다 하는 것 같다. 저도 5살 때 기억이 다 있거든. 어려도 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어제 저녁에 내가 늦게 11시 때가 집에 데려다 주고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또 데리고 왔어요. 그 명수가 하는 말이 집에 가서 딱 이러더래. 어제 저녁에 할머니가 슬퍼해서 자기가 위로해 줬다고. 그래서 자기가 옆에 있으니까 할머니 슬퍼하지 말라고.
이걸 딱 보면서, 아, 내가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단체적으로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대로, 우리 지우는 지우대로, 우리 명수는 명수대로, 명훈이대로, 우리 예린이대로, 나는 나대로. 야, 우리 하나님 품 안에 딱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일상적인 일로만 보면은 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생각날 수 있지만, 아,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있구나. 그지? 어제 이사 가서 저녁에 잠잘 때 그런다 그랬거든. 할머니, 할아버지 없어가 안 좋다고. 이 집 안 좋다고. 처음에는 좋다고 갔는데, 저녁에 잘 때는 이제 이 집이 안 좋대. 그래, 아빠하고 할머니 집 자주 가자 하니까. 그 할머니 집 자주 가면 또 엄마가 없으니까 또 안 좋다는 거야. 그 마음이, 아이 어린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 그치? 그런데 나 지켜보면서, 아, 우리 지우가 인생이 어려서 벌써 이런 가난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구나.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구나. 난 그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뭐 항상 좋기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 하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를 받은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매에게만 특히 감사함을 표현하는 데 인색해가지고 우리 자매가 늘 막 힘들어하고 원망이 많았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다 하는 생각이 이번 일을 통해서 깊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남은 시간을 더 깊이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늘 부족하지만 고마움을 표현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왜 함께 살자고 제자들을 불렀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함께 살고 있을까? 살고 싶을까? 그래서 함께 살고 싶은데 왜 또 함께 사는 게 그렇게 힘드나? 이게 숙제 아니겠어요? 우리 1만 년 전에 원시 공동체에 살던 그 원시인들은 수렵채취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 항상 무리지어서 사는 거야. 그래야 자기 자신도 보호가 돼,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들이 함께 살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을 지탱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함께 살던 그 원시인들, 우리 조상들이 그 속에 있는 DNA가 만 년이라는 세월을 걸쳐오면서는 DNA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불안한 심리가 왜 있는가 하면은 원시 공동체 속에 살던 항상 천재지변이라든지 험악한 짐승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늘 알게 모르게 불안이 엄습하는 이런 것들이 다 DNA 속에 숨겨져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원시인들 속에 숨겨져 있던 그 DNA가 현대인 속에까지 그대로 유전이 돼가지고 그들의 심장이 우리 속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고 싶은데 지금 문명과 이런 것들, 우리 주변의 상황들은 함께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안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던 이런 인류는 공동체가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라는 게 따로 없거든. 왜? 거울이 없으니까 나를 볼 수가 없어. 항상 내가 눈 뜨고 보는 거는 동료라, 동료. 그 동료가 자기라. 그리고 지금처럼 자기 인식 체계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을 내가 가서 잡으면 그 동물을 내가 먹고 남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냉장고도 없는데 따로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보관합니까? 이웃들 다 나눠주는 거라. 그 내가 먹고 남은 건 이웃들이 다 먹고 자기들 속에 보관하고 있는 거지. 그 내가 사냥을 실패했을 때 이웃이 잡은 걸 또 내가 얻어서 먹는 거라. 그 이웃이 다 내 냉장고라. 그지? 그래서 지금처럼 뭐, 다른 냉장고 필요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왜? 내 이웃이 나의 냉장고고 내 보관 창고이기 때문에. 그 이웃이 바로 누군가? 이웃이 바로 나라, 나. 응? 바로 나라 살고 있던 그런 시대의 DNA가 지금 우리들한테 고스란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곧 너고, 너가 곧 나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인류에게 심어져 있는 DNA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그냥 뭐 대단한 말이 아니고 원래 우리 속에 우리 DNA 속에 그렇게 내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경 사회를 지나고 문명이 잉여 농산물이 생기면서 우리 소위 말하는 하이어라키, 계급 구조라는 게 생겼어요. 예. 생산물이 남아 돌면은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지배와 피지배 계급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이제 지배와 피지배 계급이 생기니까 원시 생명 공동체를 잃어버린 거라.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생명의 고향도 잃어버리고 인생이 이제 정말로 문명에 떠밀려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람 대신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상도 맨날 반려동물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DNA 속에는 이렇게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것이 둘이 속에 들어있는 거라. 어쨌든 함께 살아야 하는 그 생명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함께 살아야만 근원적인 만족과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함께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 수 없는 환경이 됐다. 이게 이제 우리의 비극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갈망이라고 성경을 써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라, 인류의 소망인 거라, 함께 사는 게. 그지? 이걸 하나님이 그런 갈망을 가졌다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절대적인 조건이 있잖아요. 그 절대적인 조건이 뭐겠는가?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의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예수는 깊이 알 수가 없으니까 상세하게 드러나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 속으로 좀 더 가까이 가보자 하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 사견인데, 이렇게 생명의 공동체를 찾았어. 부족을 이루고 이 부족이 왕국을 지나왔어. 인류라는 큰 공동체를 지향해서 가고 있지 않나.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었다 하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라.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데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그 자신의 기업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한 백성을 이룰 수가 있고, 또 그것이 바로 온 인류가 복을 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한 명령 같지만 이 명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그런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혼자서 개인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내신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기 위한 그 시작으로서, 그 출발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나온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시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신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시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듯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이 목사님 우리 모두는 우리 자기 집안에 우리가 중시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의 조상이 있지만 우리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안의 새로운 중시조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단지 우리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절대로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어떤 민족?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류의 큰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똑같이 우리로 복을 얻는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아멘. 복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이 오직 한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 일생이 있었듯이 이제 하나님은 한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들은 하나님 나라에 씨로 주신 것이 예표잖아요. 이게 다 아브라함이 해당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를 향하여 있는 말씀이라.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 인류에게 분배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제 조상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달린 겁니다. 전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나도 내가 살면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우리 집을 살펴보면 우리 집안에 있는 축복이 내 한 사람에게 어떠함에 달려 있구나. 너무너무 분명한 거라.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아브라함처럼 철저히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다루심을 받고
처리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바로 서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성패가 달린 문제라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은 바로 인류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데 있다.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셨지만 현실 안에서 그러나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바로 아브라함부터다. 아브라함은 이 생명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지나서 예수에게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이 만백성에게 이렇게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안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 예수 안에 들어있는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아가면 훨씬 더 예수를 이해하고 아는 것이 쉬워진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아버지 따라서 나온 아브라함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라.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이지만 이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이 명령이 예수 안에도 주어졌고 오늘 우리 안에도 똑같이 주어진 겁니다. 그지? 원래 아브라함이 거한 땅은 갈대아 우르라 그러잖아요. 갈대아 우르. 우르라는 말의 그 뜻은 수메르어로 도시라는 이런 말이에요. 갈대아 도시. 그 우르가 인류 최초의 도시입니다. 인류 최초의 도시. 그 우르란 땅은 뭘 섬기고 있는가 하면 달신을 섬기는 도시라. 달신, 달의 신. 하란도 마찬가지로 달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속설에는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그 달신을 섬기는 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까지 왔었지만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니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번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 안에 우리도 다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또 한편으로 스스로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알듯이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되고 이렇게 한 아브라함을 남과 다르도록 이렇게 만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됐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 처지하고 동일하다. 나도 우리 집안에 그런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불러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오너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 이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백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우상의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은 정말 지금도 실패와 좌절로 갈 바를 모르는 많은 인생들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신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인생을 회복시켰어. 영광의 백성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백성의 조상이 되도록 삼으셨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르심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부르심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개인 누구누구로 온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 불러내셔가지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옛날 고대 시대에는 어떤 계약을 할 때
바로 이렇게 짐승을 잡아놓고 배를 갈라놓고 이렇게 약속을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약속 어기면 네 죽는다 그 말인 거야. 이 지금 배가 갈라지고 쪼개진 이 짐승들처럼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니도 이렇게 된다. 그런 말인 거죠. 이 쌍방의 계약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장면이.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도 지켜야 돼요. 아브라함도 지켜야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 주시겠다고 그래 약속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이건 무슨 말? 죽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예수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십자가 지나갔다. 십자가를 거쳤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죠.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우리 인생에서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매일마다 자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신앙 안에 오면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늘 발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지?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있으면요, 우리에게는 늘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아, 내겐 아무 방법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 죽음 안에 이제 우리 인생이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대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게 몸 안에 싹 들어오면 그 몸 안에 있으면 그런 상태예요. 몸 안에 들어와서는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몸 안에 있어 보면 알잖아요. 몸 안에 딱 포함되면 몸 안에서 우리가 아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몸의 요구대로 살 수밖에 없어. 이게 십자가 죽음의 자리라. 그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사이에 쪼갠 동물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는 걸 보는 것 똑같은 장면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개인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많은 사달들이 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안에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더라.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고 했어. 아무리 약속했는데 안 주니까 주신다는 아들을 안 주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영대로 해가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하나님 만족하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할 때만 사라에게서 난 자만이 하나님 만족해 한다. 사라에게서 난 자만이 네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충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충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아브라함이 자기를 힘입어 난 자가 이스마엘이다. 이거 이엘레 목사님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 힘이 합쳐져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라. 이거 우리가 종교생활 하면서 너무나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어. 내가 도와야지. 그래서 내가 같이 힘을 합쳐서 놓으면 바로 이스마엘인 거야. 그죠? 이스마엘. 그 우리 종교생활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기쁘게 섬기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왜 그렇게 안 되는가? 이유는 우리 몸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소원과 천연적 생명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남아있어서.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다 율법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은혜다. 이게 이제 분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아보면 그걸 깨달아요.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이스마엘을 놓잖아요. 이스마엘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놓을 때 기다림이 없었어. 그냥 애써서 자기 힘을 가해가지고 놓은 게 이스마엘이라. 기다릴 필요가 하등 없어요. 그런데 이삭을 놓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의미를 새겨야 되는 게 이스마엘은 때가 안 돼서 난 아들이다. 또 그리고 아브라함 자기에게서 난 아들이다. 그 하나님이 이때 삐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했다는 거라. 왜 안 했겠어요? 하나님 삐진 거예요, 삐진 거죠. 근데 하나님 삐졌는지 그거 아브라함 전혀 상관 안 하고 아들 얻어가 희희낙낙하면서 막 저는 좋아 죽는 거라. 13년 동안. 그동안 하나님 뭐 했겠어요? 허송 세월 보낸 거죠, 하나님. 뭐 처분이 없이 허송 세월을 보낸 거죠.
그래, 아브라함은 그 낳은 이스마엘을 얼마나 귀히 여겼습니까? 나중에 하나님한테 대들 때 보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들게 됐어요. 아브라함 참, 난 아브라함 본받고 내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남산병 흥정할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하는데 내가 저 부동산 업자들하고 왜 흥정을 모아야겠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아브라함 보면 정말 소망에서 하나님 보고도 막 빈정대기도 하고 다 하잖아. 아브라함이. 야, 그래 얼마나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친근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13년 동안이나 육체를 따라 살고도 흘렸다는 생각이 없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끝난 사람이라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 야,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13년 동안 막 비난하고 사는 아브라함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라.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우리가 아브라함을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 거기에 있는 거라. 나는 내가 내 스스로를 포기하고 부모가 나를 포기하고 온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13년이나 허송 세월을 보내고 99세가 됐어 아브라함. 이때 아브라함의 몸은 어때 쇠약해가지고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는 자, 부족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니도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 우리가 그냥 겉모습 봐도 아브라함이 육신의 쇠약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집안의 모든 남자들, 종들까지 다 할례를 받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원래 있는 천연적인 힘과 능력을 하나님 처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근데 바울은 이제 빌립보스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할례가 육체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이스마엘을 낳는 그 육체를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이걸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는 거.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거. 야, 이거 우리가 상식이 납득이 안 되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이 육체를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을 위해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뭐 도와서 행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뭐 도와서 할 게 없는 거라.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모든 것들이 끝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 받는 의미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 우리가 안 보이고 모르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기쁘게 하고 교회의 뜻을 따르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우리 어떤 잔재들을 다 처리하는 것이 할례 받는 거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의 표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십자가의 표시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육신에 대해서 확신이 사라진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신에 대한 확신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육신에 대한 확신이 끝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앞에서 형제들 앞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교회 앞에 형제 자매들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7장 17절 9절에 보면 엎드려서 웃으면서 뭐라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엎드려서 비씩 웃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 말 아니겠어요? 대놓고 말하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심중을 아는 거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다. 네 안에 사라가 전능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심중을 아는 분이라. 아브라함이 피시 굽고 말하지 않는 말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를 봐도 얼마나 자신에게 실망이 되겠어요.
자신에게 실망이 될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종교안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했잖아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을 깊이 알면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 하나님 말도 안 믿고 피식피식 웃고 있는데 뭐 이걸 어떻게 믿음이 있다 하겠어요. 자신에 대한 신뢰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실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지? 그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 간이 배 밖에 나왔지. 하나님 말하는데 지금 엎드려가지고 피식 웃고 있는 이 사람은 간에 배 밖에 나온 사람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사실 겁날 게 없다 이 말이지. 다 끝났는데 뭐가 두렵겠어? 헛웃음만 나온다. 헛웃음만. 내같이 육신이 다 끝난 사람한테 하나님 도대체 육신을 기대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리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는데 나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 할례 이전에 이미 할례의 내용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구나. 그 할례를 받는 건 형식적인 문제예요. 이미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진 사람이죠. 그 이 사람은 자세히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말이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거 혼돈이 혼돈. 혼돈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간이 혼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이 혼돈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혼돈입니다.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이잖아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믿어봤던 야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라. 이런 혼돈된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이 혼돈을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질서와 무질서 사이, 경계선. 질서도 아니고 무질서도 아니고 그 경계선에 있는 상태가 혼돈이다. 쉽게 이제 표현하면 잘 정돈된 도시가 있고 그 도시 바깥에 황무지가 있어요. 그 도시와 황무지 사이의 경계선, 이게 혼돈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가 살던 이방 땅 갈릴리가 그런 땅이에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방도 아닌 어정쩡한 땅이죠. 또 그 크게 보면 이스라엘은 땅도 그래요. 이스라엘은 동방도 아니고 서방도 아니고 중간이라. 바로 그런 자리에서 예수가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혼돈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는 확실하면 하나님 일할 것 같지만 하나님 그래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혼돈의 땅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는 말씀이 오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멘붕이 왔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짜갈려질 때 멘붕, 우리 요즘 말은 멘붕인데 성경대로 하면 혼돈이라 혼돈. 멘붕, 니꼴 혼돈이라.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지만 또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빠졌잖아요.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상태인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셔가지고 지금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피식피식 웃을 수밖에 없는 거라.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 바로 이 혼돈의 땅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사람 셋이 찾아왔어요. 나 이 장면이 너무너무 신기해. 사람 셋이 찾아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혼돈된 아브라함 속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신 거야.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이걸 보면은 완전히 사람의 위치에 서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오셨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걸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셨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 전적으로 사람으로 오신 거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교통이라. 아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구처럼 지냈단 말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과 그냥 서로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라. 왜? 혼돈 가운데 무엇도 확신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상하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바로 이 사람이 예수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마태는 바로 이런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내네만 때 사라진 아들을 낳겠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마태는 바로 이런 사람의 후손으로 온 예수를 통해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마태는 예수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이게 또 우리의 경험입니다. 성경에만 있으면 뭐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과 왕래하니 하나님과 그 백성의 교통함을 그 교통이라는 것을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 우리가 이 장면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대화하고. 이런 교통 얼마나 쉽습니까? 그제? 우리가 형제자매들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우리 집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게 다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쉬운 교통이다. 모를 것이, 서로 모를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교통이죠. 그래서 사람 셋으로 오신 하나님은 왜 오셨는가? 아들을 주시고 오셨다.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예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일생은 오직 한 아들을 받기 위해서, 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있는 일생이다. 그래서 바로 이 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바로 주시고자 하는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 나라시의 예표다. 그래, 너무너무 상식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100살은 자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물론 못 믿고 이런 혼돈된 상태 안에서 얻은 것이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선물인 것을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잘 아는 거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아들을 지금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내 가능성이 다 끝난 상태에서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선물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이 하나님 약속이고 이 하나님 약속은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아들 하면 아들이 복이다. 아들은 복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성경의 사상이 뭐예요? 아들이 복이다. 아들이 있으면 복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복이 없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 육신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아들을 기다리도록 계시하고 계신 거죠. 물은 근원이 있어야 흐르잖아요. 샘은 근원이 있어야 솟아나지 않습니까? 복도 근원이 있어야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인생을 복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심으로 내가 복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인생들 어리석게 근원이 없는 복을 우리가 얻고 누리려고 하잖아요. 스스로 복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은 근원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놀라워도 영원한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잠시 우리가 좋아서 감탄할 수 있을지라도 영원한 복이 될 수는 없다. 근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데서 아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없는 데서 젖이 나올 수가 없듯이 복은 원천이 있어서 흐르는 그런 물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지으심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머니의 젖과 같이 늘 우리를 양육하는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흐르는 물처럼 우리가 발을 담글 수 있고, 목을 축일 수 있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생명수 강이 흐르는 에덴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강은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축복의 말씀이죠. 복은 반드시 발원지가 있단 말입니다. 근원이 없는 것은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 우리 에덴 하면 에덴은 고유명사인 줄 아는데 원래 에덴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 민족이 있기 전에 수메르 에딘에서 파생됐다 그래요. 에딘. 그리고 수메르 에딘은 일반 명사라. 우리가 지금 에덴이라는 고유명사를 쓰는 게 아니고 그 일반 명사로 넓은 평원, 메소포타미아의 넓은 평원, 넓은 들판을 의미할 때 에딘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성경 에덴 동사는 바로 이 수메르에서 차용해가지고
히브리어로 기쁨, 즐거움 등의 이런 의미와 결합해서 기쁨의 동사, 이제 환희의 동사, 이런 상징적 의미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누가 발견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저 소크라테스 대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은 알지만은, 크세노폰카는 이 소크라테스 제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군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때 영범으로 참전했는데 페르시아에 가보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요. 고레스 왕 우리가 알지요? 고레스가 파사르 가데라고 큰 정원을 만든 것을 전쟁터에 가보니까 알게 되는 거라. 근데 이 정원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정원 안에 이 고레스가 뭐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으니까 각 나라에서 잡아온 짐승들이 그 정원 안에 다 있는 거라. 그리고 뭐 오만 기와 요초가 그 만발하게 다 있어. 그걸 큰 정원에 울타리 쳐서 가다 놔놓고 거기에 그 정원 나르는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장면을 보고 그 세너폰이 완전히 뿅 간 거라. 세상에 이런 곳이 있는가. 거의 막 이 고레스 왕을 교본을 해가지고 이제 크세노폰이 그 나중에 후대들 가리키는 교본도 만들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고레스는 그 정원을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인 장소라는 의미로 파이리다이자 이런 말로 이제 페르시아 언어로 그렇게 불렀대요. 그 크세노폰이 가서 보고는 그 파리, 파이리다이자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그리스 용어로 파라데이소스라고 파라데이소스 이런 명칭을 그대로 불렀대요. 근데 이게 영어로 넘어오면서 파라다이스 라는 개념이 됐고 우리는 이제 이 에덴이라는 의미의 에덴과 파라다이스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쓰는 거라. 이 어원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다 그 먼저 시대에 있던 것을 다 차용해서 왔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딘, 파라데이소스 이 고대 오리엔트 문화에서는 모두 풍요롭고 이상향이다. 그런 걸 상징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크세노폰 때문에 에덴과 파라다이스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이 철학자,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에덴은 지금은 고유명사가 상징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징? 복의 근원의 상징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막 같은 나라에 기아요소가 만발하고 동물도 오만 동물들이 코끼리 됐고 막 별놈의 동물들이 함께 막 어울려 사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랜더라 이 크세노폰이. 그리 파라다이스를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복의 근원이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쓰여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 아들을 전적으로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처음에 아브라함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약속을 믿긴 했지만 약속의 선물이라는 걸 알지 못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이게 내가 내 어떠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 내가 뭐 잘했고 못했고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부터 발원해서 끝없이 선물의 강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흘러온다. 사막에 흐르는 샘물 같다. 사막에 샘이 있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선물은 이 사막에 흐르는 샘물처럼 우리 인생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다. 그 바로 이 흐르는 강이 선물이고 이 흐르는 강이 곧 하나님의 언약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끝없이 흐르는 복이 있잖아요. 끝없이 우리 흘러오지 않습니까? 엎어지나 자빠지나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은 다 하나님 약속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크세노폰은 사막 가운데 울타리가 쳐져 있는 초목이 무성하고 수많은 동물들이 함께 뛰어놀고 한가운데 강이 흐르는 상상치 못한 풍경을 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니까 뭐라고 떠들었겠어요? 야, 세상에 이런 곳이 있더라. 세상에 이런 곳이 있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납니다. 크세노폰이 본그 에딘, 파라다이스, 그걸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떠들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지? 하나님 나를 만방에 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천연적인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복의 근원을 만들었어요. 또 기다리다가 복의 근원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의 근원을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이제 근데 그게 우리가 얼핏 보면 정상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능력이 합쳐져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면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엿담에 들어간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만 복이다. 원천에서 흐르는 것이 강이지 원천 없이 흐르는 것은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강은 원천이 없으면 절대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기다리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그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고도 큰 소리 쳤는 거야.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한계죠, 한계.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한계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한계까지 끌고 가는 거라. 믿음이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절대로 안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쏩니까? 우리 믿음의 한계 밖에서 온다.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는 거지 우리 어떠함 때문에 오는 나라가 아니다. 이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알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 오래 기다렸어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더 오래 기다린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더 오래 기다리는.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기다려서 한계는 이스마엘이라.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이스마엘이다. 그 믿음 자랑할 일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이삭이다. 여기 할렐루야가 절로 나와요. 할렐루야. 그 선물은 주시는 이 어떠함이잖아요. 받는 사람에게도 어떠함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내 가능성이 끝나는 것이 내 가능성이 끝나는 것. 이게 바로 선물 받을 자의 자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끝나기만 기다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뭘 하든 상관 안 해. 나는 네가 끝나야 된다. 이 말씀하는 거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그 개코도 안 듣고 나는 네가 끝나기를 바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죽음의 인식이 필요하다. 달리 말하면 아담은 죽은 자다 하는 우리 깨닫기가 그런 깨닫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근데 살아있는 아담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 기다림은 아담의 죽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라. 살아있는 아담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 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는다 했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은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바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전혀라도 인격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죠.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의 원천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원천의 물은 모든 것이 끝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흘러가요. 모든 것이 끝난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늙었어. 생산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다 끝났다. 그 말을 성경은 이제 애돌려서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제 겉으로 보면 다 끝났어. 근데 그렇게 끝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신 거죠. 할례가 육체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안에서는요, 육체가 된 아담의 멸망으로 네피림의 시대가 이미 아브라함 안에서 다 지나갔어요. 영적인 시대의 멸망인 그 바벨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바벨 땅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래 다 지나갔지만 그 만민에게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확인 절차로 할례를 행하라 하신 거죠. 이거 예수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참으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백인 대장이 창으로 꿀을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의 육체로 표현된 어떠함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걸 구약으로 올라가면 할례라는 의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주신 거지 자기가 만든 거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삭은 복인데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다 끝난 후에 받은 선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받은 이삭이 실제로 우리에게 오신 거라. 끝나고 받은 선물로 이삭이 왔는데 바로 그 실제로 예수가 오신 거죠. 근데 예수는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의 아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이제 예수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마태가 알았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 말 말고는 끝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가 오신 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이면적인 내용을 알면은 성경의 표면적인 말에 전혀 걸리지가 않는 거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낳게 하신 사람이다. 흙에서 생명나무가 나온다잖아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났는데 아들을 얻다니. 우리 앞에 있는 황봉순 자매님은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보다 귀한 것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의 뜻과 무관하게 지금 아들과 헤어졌잖아요.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야, 그런데 우리 앞에 이 끝난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신 게 우리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고 계신 거죠.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 내가 끝났음을 아는 것이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기다리고 찾으신다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한번 자매를 보니까 야, 하나님 저래 기다리고 찾고 있구나. 아들 없으면 못 살아. 내게는 그런 마음이 좀 없어. 거의 매일 아들 보고 살았는데 한 번도 아들을 못 만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헤어져 나가 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야,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이 알아져요. 하나님 매일 우리를 얼굴로 보기를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도 알아지는 거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게 누구 잘못이 아니라 우리는 늘 저거 누구 때문이다. 뭐 가룟세가 팔아먹고 뭐 바리새인이 어떻고 뭐 별 소리를 다 하지만 그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닌 거라.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 안에서 보면 누구도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해석이 되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두드리라는 이 문구 있잖아요. 나는 옛날에 그 열심히 두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 그 두드리면 열린다 하니까 막 열심히 두드리면 되는 의지의 문제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건 요즘 자세히 깨달아지는 게 이건 우리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끝나면 자동으로 문이 열려. 이 예수가 우리 문 앞에 두드리는 거는요, 내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라. 내가 끝나지 않고 연락하니까 이 문이 열고 싶어도 안 열리는 거라. 응? 그래서 내가 끝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문이다. 이게 열린 문의 비밀이에요. 내가 열고 닫는 것이 아니에요. 끝난 사람에게서만 작동되는 자동문이다. 그게 끝나면 예수가 즉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이런 세계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